궁핍과 박패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가시가 나를 온전케 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나를 온전케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선 참 좋지요. 생선 구워서 이렇게 먹으면 참 맛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졸여서 먹어도 참 맛있고요, 그렇죠? 참 생선이 참 이렇게 조림이나 구이나 참 맛있는데, 이 생선을 먹다 보면은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가시가 갈린 이렇게 목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참 맛있는 생선이지만 가시가 목에 걸리면 참 고생스럽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목에 딱 걸리기 때문에 목이 아파요. 예, 목이 아파서 계속해서 식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빼내지 않으면, 그거 제거하지 않으면 그거 이렇게 박힌 채로 뭐 계속 식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마시면 이렇게 물과 함께 이제 탁 이렇게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예, 예.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밥을 이제 한꺼번에 딱 먹으면은 이렇게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번 밥을 먹는데 이게 좀처럼 이렇게 빠지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목에 가시가 걸려도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 가시라는 게 그래요, 그렇죠? 하물며 생선 그거 먹을 때에도 가시 하나 조그만 거 걸려도 참 이게 불편하고 참 고생스러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시가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넘어가지 않는, 인생 가운데 제거될 수 없는 그러한 가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생선 가시도 힘든데 인생의 가시가 찾아오면 그것을 빼낼 수 없다라면 얼마나 더 고생스럽겠습니까, 그렇죠?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존경하기도 하고 성경에 여러 권을 쓴 우리 사도 바울도 보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좋은 것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육체의 가시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가진 이 육체의 가시는 사실은 생선의 가시는 불편하고 뭐 고생스럽긴 하지만 이게 그냥 잠깐 있는 거잖아요. 며칠 동안 있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잠깐 있어서 그 잠깐이 너무 견디기가 어려운 것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는 평생 사라지지 않는 가시였다라는 거예요. 예, 평생 사라지지 않는 가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평생 그 고통을 달고 다녔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가시를 지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게 되냐면, 이 육체의 가시가 나를 온전케 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오늘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가시는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시 있으면 빼내고자 하고 제거해야 되고 그런 게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오늘 간증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는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 왜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 유익이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이 육체의 가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육체의 가시가 비록 힘들고 고생스러울 것은 맞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내게 영적인 유익 세 가지가 나한테 임하였다. 그것 때문에 나는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얻게 된 이 세 가지 영적인 유익을 우리 함께 나눔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는 이 육체의 가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이 가시로 인해서 우리도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시가 주는 그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을 통해서 이 가시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세 가지 유익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 얻게 된 첫 번째 유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시를 통해 교만의 길, 자만의 길로 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역사합니다. 예, 역사하게 합니다. 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너무 어렵습니다. 고생스럽습니다. 나한테 너무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가 내게 어떠한 유익을 주었냐면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가시를 통해서 나를 브레이크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만할 틈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오늘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죄가 들어왔는데 죄가 무엇을 통해서 들어왔냐면 여러분 교만을 통해서 들어온 거 아시죠? 그렇죠? 교만.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으로 어기게 되잖아요. 죄를 처음으로 이렇게 짓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행하는데 여러분, 그 사단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냐면 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는 거야. 예, 그렇게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랬더니 하와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먹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 교만이 그거예요. 교만은 하나님같이 되려는 거야.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교만이에요. 교만. 예. 여러분, 하나님 이거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의 위치에 서고자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교만이 그 생각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럼 결국 뭐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에 대해서 너무너무 미워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언에 보면은 15장 2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분명히 말씀해요. 교만한 자들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 허신다라는 거예요. 그 집을 허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하면 그게 넘어짐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교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잠언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은 격과 악인의 형통은 다 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것은, 눈이 높은 것,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여기시냐면 죄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교만, 그런 마음을 품는 거,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는 마음을 품는 거, 그거 자체가 교만,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 이거 너무너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것이요, 여러분, 교만하면요 자기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집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멸망의 구렁텅이로 여러분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교만 앞에서 딱 멈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 사람이,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하와는 여러분 죄가 없었던 하나님의 그 첫 피조물이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렇죠? 죄가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죄가 없었던 하와도, 죄가 없었던 아담도 이 교만함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더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들.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워요. 교만하지 않다는, 교만이라는 게 나도 모르게 이게 내 마음의 중심을 꿰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잘 되면, 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무언가를 이루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게 되면은 여러분, 나도 모르게 교만함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그래도 좀 탁월하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쌓여져 갖고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러한 모습까지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 원래요, 여러분, 교만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 교만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언제 그렇게 됐냐면 왕이 되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 뽑으실 때 사울을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참 겸손했던 자가 누구냐면, 자신을 낮추었던 자가 누구냐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던 거예요. 기름 부어주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되냐, 왕이 되고 2년째 되는 해에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행하게 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2년째 되는 해, 2년도 채 지내지 않은 거예요. 만 2년도 되지 않은데 2년째 되는 해에 무엇을 행하게 되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제사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제사 드릴 때 누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냐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이 여러분 선지자 그 사무엘이 오기 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그 강력한 블레셋 대군들을 보니까 그냥 너무 그냥 그 보기만 해도 너무 두려우니까 다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하나둘씩 다 사라지니까 도망가니까 이 사울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기가.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사울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생각과 판단이 더 옳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상황이 이런데, 환경이 이런데 언제 그거를 다 기다리느냐. 내가 얘기한 날짜까지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드려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 권세가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그 위치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에는 내 판단이 더 옳아, 내 판단이 오히려 맞아, 그럴 수도 있는 권세가 나한테. 이게 뭐예요? 교만한 거잖아. 원래 사울 왕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왕이 되니까, 여러분 자기의 말이 곧 여러분 법이 되는 그러한 왕이 되니까, 그 권세를 가지니까 어느덧 여러분 그 겸손함은 다 사라지고, 상황이 이런데 지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그냥 어떻게 해요? 하찮게 여기게 대하는 그런 왕이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너무너무 미워하셨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교만함 때문에 사울 왕이 여러분 그 자리에서 폐위당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당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왕위를 사울의 집안에서 다윗으로 옮기시잖아요. 그리고 사울의 그 집안이 어떻게 다 허물어지잖아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집을 허무신다고 하셨어요. 사울 왕이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제가 이제 가끔씩 가는 데가 세코야 국립공원이에요. 이 세코야 국립공원은 세코야 그 나무가 있는 곳인데, 이 세코야 나무는 굉장히 큰 나무예요. 그래서 거기 대표적인 나무가 이제 제네럴 셔먼 트리라는 나무인데, 이 나무는 부피가 가장 큰 그러한 나무예요. 세계에서 부피가 가장 높은 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부피가 가장 큰 그러한 나무가 제네럴 셔먼 트리인데요. 이 제네럴 셔먼 트리는 높이가 한 80m 이상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생각하면 아파트 25층 정도 되는 그러한 나무의 길이 높이고요. 그 다음에 둘레가 한 31m 정도 돼요. 그러니까 31m니까 한 성인이, 어른들이 한 10명이 이렇게 나란히 손을 잡아도 다 이렇게 두를 수 없을 정도로 이게 31m 되는 둘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놀래시구나. 그런 나무예요. 그리고 이 그 나무의 무게는 1385톤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말이 돼요. 1000톤이 넘 1385톤이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부피가 굉장히 크고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부피와 무게가 많이 나가는 나무가 바로 제네럴 셔먼 트리라고 해요. 그런 나무들이, 그 나무가 세코야 나무인데 그런 나무들이 서식하는 곳이 세코야 국립공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나무들은 보통 1000년 이상씩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네럴 셔먼 트리도 2500년 이상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나무 있는 곳에서는 가장 그 어려운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산불이에요. 산불 나면 다 죽잖아요. 그런데 이 세코야 나무는 여러분, 이 겉에 있는 그 껍질이 그 속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그 껍질이 한 80cm, 90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불이 나도 이 불이 겉은 타는데, 겉에 있는 거는 타는데 이 80cm를 뚫고 들어오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해. 겉은 타지만 전체적으로는 이게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조사해 보니까 이 나무는 100여 차례 이상 산불이 난 흔적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이테 보면은 산불이 난 흔적들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어떤 나무는 죽은 나무를 이제 한번 조사한 것이죠. 근데 그 나무를 보니까, 나이테를 보니까 100여 차례 이상 이게 산불이 났는데, 그만큼 산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컸다라는 거잖아요. 전혀 문제 없이 이렇게 살아남았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했더니 그 껍질이 80cm, 90cm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겉에 뭐 한 10cm 정도는 탈 수는 있어도 그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는. 그래서 사실은 그 산에서 있어 나무에 있어서 가장 그 위험한 것은 산불인데, 산불이 나도 사실은 위험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게 이게 세코야 나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코야 나무도 안 죽을 수는 없잖아요. 죽잖아요. 근데 이 죽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 가지 이유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 때문에 죽어요. 이게 참 희한하죠. 자기 자신 때문에 죽는다는 게 뭐냐면, 이게 너무 이렇게 잘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안전하게 뭐 비가 와도 뭐 불이 나도 이렇게 살아남잖아요. 그렇지, 생명력이 강한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계속해서 자라다 보니까 이게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나무가. 그래서 이 나무가 균형을 잃게 되면, 너무 무거워진 상태에서 균형을 잃게 되면 자기 무게 때문에 어떻게 되면은 이게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코야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뿌리가 넓게는 뻗쳐서 자라는데 깊게는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넓게는 이렇게 뻗어가는데 깊게는 자라지 않으니까. 근데 한번 보세요. 1000톤 되는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만약에 이게 균형을 못 잡고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게 되거나 기울어지게 되면 그 1000톤 되는 게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1000톤 되는 게 이렇게 가면 그 무게를 못 이겨서 넘어지게 되면 뿌리채 뽑히게 되는 거예요. 예, 뿌리채 뽑히게 되고 그 1000톤 되는 게 땅으로 떨어지면 결국 어떻게 해요? 이게 부딪히게 되는데, 그 무게에 힘이 부딪히니까 이 나무가 어떻게 되냐면 와장창 이렇게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갖고 이렇게 죽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스스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큰 것이 자기 무게에 결국은 이렇게 무너져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예, 교만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만하면은 여러분 결국은 자신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냐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요 결국은 어떻게 되면 우리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계속해서 내 의지로 이것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지고, 여러분 뭐 막히는 것이 없고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나는 자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자만할 수가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깊은 여러분 경험을 한 사람은 여러분 결코 흔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 오늘도 고백하지만 14년 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여러분 3층천을 경험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가게 될 그런 천국을 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 천국의 영광을 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 땅 가운데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그러한 경험을 사도 바울은 하고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 누구하고 그 경험, 영적인 경험을 얘기할 때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가진 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예.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능력의 종이었냐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런 그러한 말씀도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한테 이런 얹으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그 병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도 있었다고 해요. 예. 이게 놀라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울 사도가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러한 능력의 역사들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 바울 사도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능력의 역사, 손수건만,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만 그거를 그 얹기만 해도 낫게 되는 놀라운 능력의 통로로 사용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만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과 환경을 이미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뭐예요? 육체의 가시가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그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 육체의 가시를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그 육체의 가시는 육체적인 질병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 심한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또는 심한 간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간질병 있죠. 예, 갑자기 쓰러서 거품 물고 그런 병이나 아니면 심한 눈병을 가지고, 그러니까 고칠 수 없는 그런 눈병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한 육체적인 질병이 이게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뭐예요?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연약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연약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눈병에 걸리고, 예, 근데 고칠 수가 없고. 한번 생각해요. 눈 한번 여러분 그 어려움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뭐 하나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온 정신이 그쪽으로 해서 여러분, 눈이라는 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눈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눈 한번 여러분 이렇게 먼지 하나만 들어가 보세요. 이거 뭐 다른 거 못해요. 그거 너무 아파갖고 그거 빼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지 않으면 뭐 일을 못해요. 눈 계속해서 깜빡거리게 되고 이게 뜨지도 못하게 되고, 먼지 하나 들어갔는데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계속해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능력의 종이었고 그 영적인 그 누구하고도 견질 수 없는 그런 탁월한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매 순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떠나지 않는 질병으로 자기의 몸속에 가지고 있으니까 매일마다 그것을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온몸으로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냥 머리로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그거를 경험하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가 지금 이렇게 큰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눈병 하나 제대로 어떻게 관수할 수 없는, 하나님 오늘도 내 눈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매일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셨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심을 통해서 나는 결코 자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이렇게 온전히 세워주셨습니다라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예, 그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역사를 행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교만치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자만치 않도록 멈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멈추는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멈추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멈추는 능력 브레이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시가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를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시 없으면요 여러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사고 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너무 잘 아시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시냐면 때때로 여러분 가시로 허락하는 거예요. 가시 어려운 거예요. 가시 힘든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렇죠? 여러분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도 아시고 내 상황과 환경 날 너무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가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에게 브레이크 주신 거예요. 그 브레이크가 뭐냐면 육체의 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온전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바울이 체험하고 오늘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가시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가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예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얻게 된 두 번째 유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합니다.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합니다. 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무엇을 행했냐면 하나님 앞에 3번 작정기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시 유대인들이 특별한 일이 있으면 작정기도를 했어요. 작정기도 했는데 이 작정기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아침을 근식하면서 40일 동안 이렇게 정해놓고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러한 전통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도 40일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인생에 뭐 어려움들이 있으면은 작정 기도하는데 보통 40일 작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 정말 인생에 진짜 중요한 어떤 기로에 서 있으면은 이거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정말 작정 기도하면은 40일 금식 기도도 하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번 작정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좀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3번 기도했다라는 게 아니라 작정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작정 기도를 3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 이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무릎 꿇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무릎을 꿇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던 것은 육체의 가시가 나한테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라는 건 뭐예요? 항복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사실은 여러분 내 뜻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무엇이냐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사실은 기도예요. 온전한 기도예요. 그래서 시작이 어찌했던 간에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은혜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바울도 시작은 무엇이냐면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 이것 때문에 너무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저한테 이러한 사명 주셨으면은 귀한 복음의 사명 주셨으면 이것 때문에 내가 그 사명들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간절하게 하나 이거 없애달라고,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하다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변했냐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잖아요, 간절하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니까 세상과 나는 간대였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바울이 누구처럼 변하게 돼요? 예수님처럼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로 여러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해요. 예수님도 여러분 어떠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냐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 잔만은 제발 다 거두어 주십시오,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은 무엇이에요?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마지막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아멘, 아멘. 예, 바울이 이렇게 된 거예요. 3번 작정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데, 여러분 그때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냐면,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입으니까 내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는 것도 내 기도의 그 제목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것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내 원은 이거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바뀌는 인생이 여러분, 이게 기도잖아요. 기도하게 되면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언제요? 기도할 때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만약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은 이렇게 할 수 있었겠냐?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인생,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닮은 인생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여러분 허락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힘든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고생시키는 거예요. 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시지 않아서, 아무런 육체의 가시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저주받은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요, 여러분 가시가 없으면 결코 무릎 꿇지 않습니다. 제가요 인생 보니까요, 제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가 언제냐면은, 저희 아들이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예, 그때 이제 면역이 이제 결핍이 된 거예요. 예, 면역이 결핍이 돼 갖고 이렇게 면역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혈병이죠, 일종의. 예, 백혈병 백혈구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혈구가 없으니까 이제 면역이 이제 제로가 되니까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갖고 이렇게 자가 면역할 수 있는 그러한 병실에 홀로 1인실에 들어가 있어갖고 며칠 동안 이렇게 있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 소아암 아이들이 맞는 그런 주사를 계속 맞아야 됐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지켜보는 아비의 입장이 어떻겠어요. 예, 그때처럼 저희 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한 적은 제 인생 가운데 여태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절실했어요. 그만큼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게 무릎을 꿇은지 몰라요. 가시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가시 없으면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요 가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예요. 예, 기도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왔잖아요. 가시 없으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시겠어요? 가시니까 있으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시간이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가시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얻게 된 세 번째 유익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냐면 가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통해서 제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가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니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약할 그때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하십니다. 예, 그 강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우리의 빛을 여러분 그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이 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오늘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함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여러분 내 약함을 인정하는 자예요. 예, 그래 내 약함을 인정해야지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잖아요. 예, 자녀들 한번 보세요. 어린 자녀들은요 엄마만 찾아요. 엄마만. 예,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엄마만 있으면 힘이 되는 거예요. 엄마만 보이면 엄마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렇죠?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능력이 있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힘이 있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지혜 있는 자를 찾으시는 자가 아니라 힘 있는 자를 찾으시는 자가 아니세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담은 그릇을 찾는 거예요. 그릇을. 예. 그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내 거를 의지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그릇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나는 내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가 때로는 안질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이렇게 간질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만약 간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간질이라는 것은 뭐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흔한 것은 아니지만 옛날에 참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옛날에 뭐 이렇게 약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갑자기 막 이렇게 쓰러져 갖고 막 거품 물고 하는, 이게 뭐 제어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아니면 뭐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자기가 넘어져 갖고 그냥 거품 물고 그러보세요. 이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울은 매일매일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자입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 봐. 이것이요, 이게 그냥 내가 그냥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당연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가시가, 보여지는 가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질일 수도 있고 간질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경험하게 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심으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심으로 의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역대하서에 보면은요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능력을, 왜냐하면 자기 너무 연약한 자니까. 안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여러분 안질이 심하면 눈이 시력도 잃게 되는 거예요. 시력. 한번 생각해, 시력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너무 힘든 것이죠. 그렇죠? 그런 연약한 자가 누구냐면 바울이라는 거예요. 간질이 있었다면 그 간질 때문에 갑자기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거품 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러한 연약함을 가졌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다. 그랬더니 여러분 바울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맛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감당치 못할 육체의 가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바울처럼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여전히 그 육체의 가시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아니하고 제거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너무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 어쩌면 그러실 수 있어요.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 좀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10년을 기도하고 15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했는데 어쩌면 이거 하나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너무 섭섭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내 이제 기도도 들어주시지도 않군요 하면서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여러분 점점 더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또 다른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허락하시고 여전히 남게 해주신다라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 더 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계속해서 머물게 하여 주심을 통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었습니다. 오히려 온전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시 계속해서 남아있게 하여 주셔서 제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진짜 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았잖아요. 그렇죠?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 그 자체였어요. 그렇죠? 그것을 인정하니까 누구만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었잖아요. 그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 여러분 그 견고했던 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잖아요. 역사를 보잖아요. 가시가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시 주실 때는요,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가시 남겨주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온전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가시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같이 찬송하시면서요, 오늘도 우리가 약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